욥기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말씀 욥기 2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고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세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같이 읽습니다. 밤낮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이제 계속해서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그 시험의 핵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고 사탄은 욥의 믿음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욥이 당하고 있는 시험을 다른 의미로 설명하자면 욥이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지금 자기 앞에 시험이 있지만 이 시험이 왜 온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욥의 믿음으로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사탄은 욥의 믿음을 계속해서 깎아내리면서 욥이 범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눈에 보이는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욥의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의 핵심은 뭐냐면 욥이 계속되는 고난과 상황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면 입술을 지키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사탄이 이야기하는 평범한 믿음,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하나님 찬양하고 어려움 주시면 하나님 원망하는 세상과 같은 똑같은 믿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이 영적 싸움에서 어제 말씀을 보니까 1단계는 승리를 했습니다. 재난 물질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그 가운데도 욥이 끝끝내 입술을 지키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똑같이 이제 1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천상회의에서
천사들과 사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자랑하시고 욥의 믿음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러니까 이 욥의 이유에서는 욥의 상황에서는 까닭 없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까닭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고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니까 문제는 사탄이 그럼에도 수긍하지 않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이 말은 계속해서 이제 욥기에 보면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 속담, 격언 그런 것들이 많이 쓰이는데 이게 가죽으로 바꾼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속담이고 정확한 내용은 없지만 그 동물의 가죽이나 어떤 동물의 자기가 가진 소유물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자기의 생명을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자기의 몸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육신이 건강하니까 그나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육신마저 치면은 이제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7절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래서 이제 욥의 고난이 재난의 고난에서 자녀의 고난에서 이제 육신의 고난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탄이 참 교묘합니다. 사탄이 그 욥의 육신을 이제 공격을 할 때 다른 부분을 공격할 수가 있죠. 커다란 사고가 나서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질병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병이 걸리게 하냐면 몸에 종기가 나는 질병을 걸리게 합니다. 사실 몸에 종기가 나게 한다는 것은 이제 뒤에서 나오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좀 추악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죽고 사는 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커다란 시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육신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특히 종기라는 거, 피부병이라는 거 이게 사람을 엄청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러지 있는 사람들, 몸에 피부병 있는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도 짜증이 나고 극심하게 이제 예민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까지 다 죽은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지키면서 지금 영적 싸움에서 버티고 있는데 이제 육신의 질병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온몸이 막 근지럽습니다. 몸은 세약할 대로 세약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이 기왓장으로 몸을 박박 긁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막 입에서 거친 소리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제 욥의 아내가 나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욥의 아내가 너무하죠. 지금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지금 다 이 몸을 박박 긁고 있는 그 욥에게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성경의 뭐 3대 악녀 이야기할 때 이제 뭐 아달랴라든지 이세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욥의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욥의 아내를 욕할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욥의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쁜 여자죠. 남편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위로는 못할 망정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하고 이 영적 싸움에 오히려 욥의 편을 들지 않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욥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아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아내도 욥의 옆에 있어서 똑같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죽었는데 그게 욥의 자녀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욥의 아내의 자녀도 똑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을 바라보는데 정말 남편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입술을 지키고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서 계속 기왓장으로 옆에서 벅벅 긁고 있습니다. 얼마나 견디지 못하겠습니까? 재산은 다 잃고 자녀들은 다 잃었는데 남편이 거기서 완전 무너져서 막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으니까 욥의 아내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자고 욥의 아내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의 아내를 쉽게 정죄하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실은 이런 상황에 가면 욥의 아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욥의 아내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평범한 신앙입니다. 우리 이제 어제 청년들과 함께 항상 좀 임원들하고는 한 주간 동안 묵상할 말씀들을 좀 미리 묵상하고 나누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 미리 이제 카톡방에다가 또 나눈 그 내용들을 날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이 욥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청년들이 하는 말이 욥의 아내는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의연하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욥의 모습이 사실은 자신들의 모습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아내는 너무 평범해 보이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욥의 아내의 모습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따라올 수 없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다이아몬드 같은 높은 신앙을 가졌고 욥의 아내는 작은 고난에도 작은 고난이 아니죠. 작은 고난에는 버티지만 큰 고난에서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욥이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10절의 후반부에 이 말씀에 여러분들 정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연필이나 펜을 가지고 오신 분은 꼭 거기다가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어제 이제 1장 후반 말씀에도 똑같죠.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싸움의 핵심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욥이 당하는 많은 고난 중에서 가장 힘든 고난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론 이제 물질의 고난도 있었고 자녀들의 고난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힘든 고난이 욥의 아내가 옆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할 때 마지막까지 의지했던 마지막까지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옆에 신앙의 동료이자 사랑하는 아내가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볼 때 욥의 아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욥이 아내를 원망해서가 아니라 같이 사랑하는 아내가 그 신앙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동료가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사실은 욥이 가장 많이 힘들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마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에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을 정죄합니다. 야, 까닭 없는 고난이 어딨냐?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 네가 범죄한 거 찾아봐라. 네가 평소에는 그렇게 잘난 체 하더니만 이렇게 고난 당하니까 너 스스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 보니까 꼴 좋다. 네 신앙이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당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옆에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위로해 줄 수 없으면 우리 입술을 닫는 것이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도와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 입술이라는 게 꼭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도 한마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게 그 사람한테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줄 알면서도 내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고난 당하냐 이야기하기 위해서 뭔가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입술을 지킵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의 영적 싸움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정말 내 옆에 사람이 욥의 아내처럼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욥의 세 친구들처럼 입술로 나를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욥은 그 영적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다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욥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욥의 시험은 욥처럼 그런 어떤 거대한 시험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내 상황에서는 그것이 욥과 같은 시험입니다. 견디기가 힘들고 욥의 아내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편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입술로 그냥 범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충동질할 정도로 우리들은 각자의 삶에서 욥의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술 지키고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신앙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무너지고 입술로 범죄하면 사탄이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것 보십시오, 하나님. 저 조그만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것 보십시오, 하나님. 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저 성도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그 조그만 일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들이 있습니다. 꼭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우리도 역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욥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아내조차도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